오늘은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 인생에 있었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자식을 많이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납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 터닝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결핍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낯선 것들을 위해서 낯익은 것들을 포기하는 아주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기도라는 자동차에 고난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복이라는 목적지로 달려가는 연료로 해석하는 눈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연료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결핍을 곧 충만한 복으로 바꾸시는 그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먼저 티핑 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티핑 포인트는 잠재된 어떤 힘이나 현상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사회학적 용어 혹은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 또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마법과 같은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물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물의 온도가 99도까지 될 때는 물이 막 끓는 모습을 잘 우리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물이 확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00도가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잠재된 것이 수면 위로 확 튀어오르는 그 순간이 바로 티핑 포인트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결핍을 연결시켜서 굉장히 믿음이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지금 수면 아래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현상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 상황이 티핑 포인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안 좋은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정적 티핑 포인트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이 세상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순종의 상징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지금 들어서는 장면을 이 창세기 12장 10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까지를 보면 믿음이 충만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불신앙이 갑자기 그의 삶 위로 튀어오른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에게서 갑자기 불신앙이 튀어오른 거예요.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튀어오르는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의 내용이 뭔가? 내용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순종을 아브라함이 왜 저질렀어요?
기근 때문에 저질렀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이 튀어오른 이유가 뭐냐면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바로 행동으로 표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기근이 티핑 포인트였어요.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오니까 바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그래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음식이 없으니까 본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니까 큰 믿음이 누르고 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튀어 올라버린 것입니다. 음식이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다윗에게도 부정적 티핑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좀 보고 넘어가면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나발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아비가일이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남편이 너무 멍청했어요. 이름부터 좀 멍청해 보이죠? 나발. 주로 병나발을 좀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막 긁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나 너 몰라. 너 존재감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울산 성공교회 와가지고 김승인 목사 누구야? 그러면은 저도 뭐 병나발은 안 불겠지만 그러죠? 이게 뭐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여요. 그러니까 나 너도 모르고 네 아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을 조롱하죠.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냐면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칼 찼어요. 칼 찼어요. 그리고 같은 그 동료들에게 너희들도 칼을 차라. 나발을 죽이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22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나발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도 반드시 죽이겠다. 지금 다윗의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인 26장을 보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한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빼고 참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발 이야기 바로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다윗이 이상하게 나발에 대해서는 지금 못 참고 있는 거예요. 칼차라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윗에게는 티핑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지혜로운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윗이 참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신히 참아요. 간신히. 다윗에게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가족이 이 불신앙을 튀어오르게 만드는 티핑 포인트였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는 다윗에게도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신앙이 표출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품이 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말도 천천히 하세요. 네, 뭐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러면서 천천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한 포인트를 딱 지점을 만나면 갑자기 막 분노를 폭발시키는 성도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한 번도? 한 번도 못 봤다면,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 그죠? 어디를 가나 뭐가 있다고요? 돌 플러스 I들이 있는데, A라는 직장에 갔더니 돌 플러스 I가 있어서 B라는 직장으로 옮겼는데 거기에도 돌 플러스 I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변에 도라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도라이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을 하고 경건을 말하며 기도하던 그 입에서 어떤 포인트가 딱 부딪히면은 험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개나리야, 뭐 이 나쁜 십장생아, 그러면서 막 이제 듣기 힘든 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산기도를 해가지고 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아래가 낭떠러지인 거죠. 겨우 나무 뿌리 붙잡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어요, 막 그렇게 소리쳤겠죠. 그때 위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내가 성령 받으려고 산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무 뿌리 붙잡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알겠다,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급해진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더래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생명이 위태로우니까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부정적 티핑 포인트가 됐던 것입니다. 불신앙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돈 얘기만 나오면 불신앙이 튀어올라요. 그죠? 있죠? 어떤 성도는 목회자 얘기만 나오면 불신앙이 튀어올라요. 다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막. 참 슬픈 현실이죠.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어떤 성도는 남편이 티핑 포인트예요. 남편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뭐 개나리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저질러 버려요. 또 아내가 티핑 포인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면 믿음을 버려요. 아내가 싫어하면 사명도 다 떠나요. 어떤 성도는 자식이 부정적 티핑 포인트예요. 자식 문제가 터지면 불신앙으로 반응해 버려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요.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강남 8학군의 성도들은 시험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시험 기간만 닥치면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뭐 교회 장로님이고 새벽 예배 나오는 권사님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시험 기간이면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냥. 무슨 성경을 봐, 지금 문제집을 봐야지. 불신앙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는 뭡니까? 나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티핑 포인트와 부딪혔을 때 정신 차리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리고 나에게 있는데 있다고 인정을 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튀어오르게 하는 나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화를 안 내. 나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정적 티핑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예방도 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료의 과정에 임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불신앙으로 튀어오르는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정적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겜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예배드렸다는 거잖아요. 세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도 그 증거가 나오거든요. 8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 있다가 다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물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남방이라 그러니까 남쪽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간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데 그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게부 쪽으로 옮겨갔다. 네게부, 지명 이름입니다. 네게부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내년 2월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네게부 광야를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9절 말씀에는 없는 표현이 있어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도 있었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도 있었는데 네게부에 도착할 때만 없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세겜에 갔을 때도 제단을 쌓았고요. 베델로 갔을 때도 제단을 쌓았고 다 쌓았는데 네게부로 갔을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제단 안 쌓았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이 네게부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0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불신앙이 튀어올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기근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 티핑 포인트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니까요. 큰 믿음으로 결단하고 큰 결단을 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지만 아브라함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무엇을 만나면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기근이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니까 기근을 만나면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드려야지, 더 찬송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 티핑 포인트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본능이, 불신앙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하려면 예배와 기도가 나의 본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본능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인데요, 영어가 이렇게 본능처럼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툭 치면 막 오마이갓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만 한국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영어가 본능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본능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추운 겨울날 마을 건너편에 절에 사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님자를 붙이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스라고 하겠습니다. 스. 네. 이 스 님자 붙일게요. 님과 이제 마을 사이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큰 저수지를 삥 돌아서 항상 이제 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도 이제 삥 돌아서 시주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너무 다리가 아프잖아요. 너무 지쳐서 저수지를 삥 둘러갈래다가 겨울이라 꽁꽁 언 이제 저수지가 이제 우리 스님의 눈에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질러 가자. 얼음이 잘 얼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잘 얼려진 저수지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후의 태양열에 이 녹은 얼음이 내가 걷는 그 뒤로부터 쩍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난 스님이 혼비백산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을 부르다가 정신없이 저수지를 건넜답니다. 저수지를 간신히 빠져나온 스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나무관세음보살 떡떡떡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님의 본능은 뭡니까? 지어낸 얘기겠지만 본능이 뭐예요? 주님이 본능이에요. 주님이. 기도가. 여러분, 스님도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의 본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만날 때 예배와 기도의 본능을 살려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근이 나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임을 아마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대비했다면 네게부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거죠. 준비를 못하니까 티핑 포인트를 만났을 때 본능대로, 불신앙대로 반응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쭉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내나?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성을 상실하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만났을 때 본능과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배와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막 마비되려고 할 때 바로 예배와 기도를 심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연약한 인간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뭘 그걸 예방시키나 하고 관리시키나 합니까? 왜 해야 될까요? 왜 나의 부정적 티핑 포인트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잘 관리해서 잘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기근의 본능과 불신앙으로 반응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생겨요. 그 위기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이라는 위기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레의 나이가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 65세였는데 그런데도 애굽 사람이 반할 정도로 예뻤어요.
잘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남편들도 동일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그죠? 비웃으시네요. 네. 강한 부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하여튼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이방 여인이 마음에 들면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을 사거나 남편이 있으면 그냥 죽이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레를 탐내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하자. 비겁하죠. 그렇죠? 네.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인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정적 티핑 포인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살인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신앙을 저질렀는데 살인이라는 더 큰 문제가 생겼고 결국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죠. 불신앙이 튀어오르게 하면 또 다른 불신앙의 수렁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한 번이, 그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부정적 티핑 포인트를 예배와 기도로 예방하고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더 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가 사레가 너무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빠진 거죠. 그래서 사레의 가족인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을 주고 사레를 샀어요. 바로의 문화권에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바로에게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의 비전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개입에 불과하죠. 바로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바로가 18절에서 또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돌려주잖아요, 사례를. 자, 여러분, 부정적 티핑 포인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 나의 본능과 불신앙 때문에 애먼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나의 티핑 포인트여서 불신앙을 막 표출했는데 그 표출된 불신앙이 가족 전체에게 번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나의 불신앙이 절대로 나에게서만 끝나질 않아요.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이기심이, 나의 분노가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순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교회 학교에서, 남녀전도회 모임에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가 삽시간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순원들에게, 성가대원들에게, 전도회 회원들에게 다 전염되는 거예요. 믿음도 전염되지만 불신앙도 전염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16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참금으로 준 모든 소유를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 가져라, 먹고 떨어져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가 준 모든 선물을 짊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바로가 준 선물에 남종과 여종이 있었고요. 그 여종 중에는 이스마엘의 엄마가 될 하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로가 준 선물에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의 씨앗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정적 티핑 포인트를 관리하지 못해서 본능과 불신앙이 튀어나오게 했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죄를 졌는데 일이 잘 돼요. 죄를 졌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막 붙어요. 마치 바로가 많은 선물을 준 것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으로 얻은 것들에는 반드시 불행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행의 씨앗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부정적 티핑 포인트는 나를 더 큰 위기로 안내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리고 내 삶에 불행의 씨앗을 키우게 만듭니다. 이게 부정적 티핑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예방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나에겐 그것이 뭔가.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전체를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거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는구나. 예배하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근이라는 티핑 포인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은 표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될 일도 없게 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일도 없고 바로가 엠몬 사람이 피해볼 일도 없고 불행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불신앙이 올라와서 그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한 영향들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본능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생기려고 할 때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본능을 발휘해서 나의 삶에 이 부정적 티핑 포인트가 주는 악한 영향력이 스며들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